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생각. 그렇게 나와 내 것에 단단히 매여 살아가는 동안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유로움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에 시달리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집착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자식들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정성껏 키운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자주 그만두는 것을 보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아들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두 수많은 인연이 만나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성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과정일 뿐 영원불변한 본질이나 소유 가능한 실체는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셨습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실제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의 고정된 본질이나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분명 실제하지만 그 구름이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성의 지혜를 통해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고집, 관계에 대한 의존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집착하는 것 중 하나인 물질과 소유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에 대한 욕구에 시달립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값진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의법 여몽포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꿈이나 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물질들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그루 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일까요? 뿌리 없이는 나무가 될 수 없고 흙과 물과 햇빛 없이도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 비를 내려준 하늘, 영양분을 준 흙,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나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라는 고정된 실체는 사실 없고, 다만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 잠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집의 벽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돌이 만들어지기까지 흙을 캐낸 사람, 그것을 구워낸 사람, 운반한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길러낸 부모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들, 그들이 먹을 음식을 기른 농부들까지 정말 무수한 인연들이 하나의 벽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라고 부르는 건물도 수많은 재료와 기술, 사람들의 노동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샀다고 해도 그 돈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내 노동력도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사회가 교육시켜준 결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순전히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다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인드라 천왕의 궁전에 있는 보배 그물은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들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구슬도 다른 모든 구슬들과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라볼 때 내 것이라는 생각 대신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여겨보세요. 집도, 옷도, 음식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만나 내게 왔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소중히 사용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며 이렇게 마음을 내어보세요. 이 집에서 하룻밤 편안히 잠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유자의 마음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으로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하늘과 땅과 무수한 생명들의 협력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인연을 받은 것임을 인식해 보세요. 둘째, 필요한 만큼만 갖기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족한 줄 아는 자는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욕심인가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불필요한 소유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옷장을 열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한 옷이 있는데도 계속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가진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의 수고, 이 옷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나누는 기쁨 실천하기입니다. 소유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누는 순간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많은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반찬 하나를 나누어 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절에 작은 보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물건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물질을 무조건 나쁘게 여기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제가자들에게는 적당한 경제 활동과 합리적인 소비를 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유한 제가자였지만 동시에 높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제가보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공성을 이해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토대는 마련하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속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연꽃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입니다. 이제 자아의 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질문에 대해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들은 모두 조건적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5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색온몽, 수온감각, 상온인식, 행온의지작용, 식온의식이 그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 몸은 어린 시절의 몸과 같은가요?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뻤다가 점심에 화가 나고 저녁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 진짜 나일까요? 생각과 의견도 계속 변합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든 지금의 생각이 같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판단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들의 연속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을 보며 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한순간도 같은 강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도 같은 강물에는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니까, 나는 어른이니까라며 특정한 역할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자녀가 독립한 중년층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는 바로 이런 역할동 일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원인 나, 엄마인 나로만 살아오다가 그 역할이 사라지면 진짜 나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역할은 옷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의사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론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현상도 바뀝니다. 내가 부모가 된 것도 자녀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직장인이 된 것도 회사와 업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의 공성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 관찰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은 좋지 않아라고 판단하지 말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세요.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관찰하는 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 자아의 실체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둘째, 역할놀이 인식법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는 배우자 역할, 낮에는 직장인 역할, 저녁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각 역할을 할 때마다 지금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해 보세요.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듯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각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되고 역할과 본질적 자아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나 없는 경험 찾기를 해보세요. 일상에서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 때, 멋진 풍경에 넋을 잃을 때, 깊은 명상에 들 때,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순간들에는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기억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관계의 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 사회에서는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 공기는 식물들이 만들어준 것이고, 마시는 물은 하늘과 땅이 순환시켜준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 기르고 만들어준 것이고, 먹는 음식도 농부들의 수고로 자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몸과 마음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언어도 선조들과 스승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도 과거의 경험과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화엄경의 법계연기 사상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이를 증명해 줍니다. 가족 관계에서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가족 갈등이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라는 소유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낳고 키운 아이지만 그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만의 업과 인연이 있고 그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농부가 정성껏 돌보지만 어떤 꽃이 필지는 씨앗 자체의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지만 부모님 또한 독립적인 존재이며 그분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거나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실 때 우리는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그분들만의 시대를 살아오시며 형성된 가치관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왜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요? 부부인데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성격과 습관,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조화가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성의 관점이 도움됩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이런 관계들도 모두 조건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오늘의 상사가 내일도 상사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지금의 동료가 평생 동료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만나졌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도 이것도 인연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끝나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대 줄이기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대부분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실망과 원망을 낳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아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자신의 행복과 성장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의존적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큼 주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관계에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부부 사이에도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을 자주 나누어 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셋째, 경계 존중하기입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판단을 인정하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택한 진로나 배우자, 친구들을 인정해 주세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이고 인생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감정의 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듭니다. 화가 날 때는 온 세상이 적으로 보이고 슬플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쁠 때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우울할 때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처럼 감정도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이란 의식작용을 뜻하는데 감정도 이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하고 지나갑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동일시되고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분노는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보면
대개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르게 한다는 생각에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자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으면 분노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분노를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분노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로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라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이니 곧 사라질 것이다. 분노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노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불쾌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계속 되새기고 더 화나는 상상을 하면서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완전히 동화되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슬픔도 구름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바뀌고 결국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무고진멸도라고 했는데 이는 괴로움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합니다. 슬픔을 겪을 때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슬픔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세요. 기쁨이나 행복감도 공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쁨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움켜쥐려고 애쓰게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시들기 때문이고 기쁨이 소중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감사하고 즐기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기쁨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명명하기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나는 슬프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명명을 통해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내가 화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호흡 관찰하기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관찰하고 조절해 보세요. 깊고 긴 호흡을 하면서 들숨에는 평온함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괴로움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은 현재 순간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세요. 셋째, 자비 명상하기입니다. 힘든 감정을 겪을 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이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자기 연민과 자기 자비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며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자비는 고통받는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힘든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삭여 주세요. 이제 시간의 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경험들도 모두 지금의 지혜와 성숙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최선이었다는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연탄불을 생각해 보세요. 연탄이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재가 있었기에 따뜻한 온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힘든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걱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현재의 판단력을 흐리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현재 순간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깨달음도 결국 현재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 있었을 때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흡, 감각,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적 자각을 기르는 것이 모든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팔정도의 정념도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현재 순간을 사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춰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므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는 코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둘째, 감각 깨우기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만질 때는 손끝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감각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컵의 온도, 차의 향기,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깊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일상 명상입니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세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를 줄이고 몸과 마음이 함께 현재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청소를 할 때도 명상이 됩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루한 집안일도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성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오늘 법문이 핵심 주제인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과연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흔히 우리는 인연을 운명이나 우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하나의 사건도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이 순간도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 부모님이 만나신 것,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만나신 것,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수만 년의 인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 법문을 알게 된 경로, 지금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여유와 건강,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연의 결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한 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옷감의 원료가 된 식물을 기른 농부, 그것을 가공한 공장 직원들, 디자인한 사람, 만든 사람,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관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했던 햇빛, 비, 바람, 흙의 영양분, 자연의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의 핵융합까지도 그 옷 한 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옷 한 벌 속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미진중함 시방의 의미입니다. 한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밥 한 그릇은 어떤가요? 그 쌀이 자라기까지 농부의 1년간의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김을 메고 물을 대고 추수하기까지 농부의 땀과 눈물이 그 밥 한 그릇에 스며 있습니다. 또한 그 농부를 키워준 부모님들, 농사기술을 전해준 선배들, 농기구를 만든 사람들, 비료를 만든 사람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햇빛이 없었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벌들이 꽃가루를 옮겨주지 않았다면 그 쌀은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렁이들이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까지도 그 밥 한 그릇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무수한 인연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걷는 길, 보는 풍경,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필요했을까요?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조부모님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 위의 조상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 만난 스승들, 친구들, 읽은 책들, 겪은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인연들입니다. 심지어 힘들었던 경험, 실패했던 일들도 지금의 지혜와 성숙함을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수한 인연들의 합작품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들과 만나며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다른 존재들에게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다른 인연들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친절하면 그 친절이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도, 창밖에 보이는 나무도 모두 나와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인연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인연은 조건들의 만남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그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인연이지만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씨앗 자체의 본성과 주변 조건들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감사하며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겸손해집니다. 내 성공이나 성취도 온전히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만하거나 자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강해집니다. 내가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인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힘든 상황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미워했던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러 온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성장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연을 이해하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나를 돕고 있고 나도 수많은 존재들을 돕고 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도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고 하늘의 구름도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땅 속의 미생물들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내 편이고 동반자라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인연법을 깊이 이해하면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지구 전체의 산소량이 줄어들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 하나의 작은 행동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하나를 덜 쓰는 것, 전기 한 번 더 끄는 것, 이웃에게 인사 한 번 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인연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들의 양분이 되고 내가 남긴 말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형태는 바뀌었지만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고 그것이 다시 내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또한 용서의 지혜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나름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린 시절의 상처, 사회적 압력, 개인적 한계 등 여러 조건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만 괴롭게 할 뿐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이해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내가 완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 되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며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공성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 이루어진 선물입니다라고 마음을 내어보세요. 세수를 할 때도 물의 고마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하늘과 땅과 무수한 생명들의 협력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인연을 받은 것임을 인식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더욱 깊은 명상의 기회가 됩니다. 한 숟가락의 밥에도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대지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다시 대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드세요. 밥알 하나에도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빛, 땅의 힘, 농부의 정성, 운반하는 사람들의 노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밥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공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의 큰 그물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서류 하나를 정리하는 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소한 일상 업무도 의미 있는 수행이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을 쓸 때도 공성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조건에 의해 생긴 감정이구나 라고 관찰해 보세요. 또한 돈을 쓸 때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순환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불하는 돈이 누군가의 생계가 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소비도 하나의 보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과 하나가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혜택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아껴서 먹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에서도 공성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가족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줄이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집중해 보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이 아이도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이며 그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인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대나 계획보다는 아이 자신의 본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이도 나름의 이유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도 이것도 그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때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조화가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을 받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순간에 집착했고 어떤 순간에 자유로웠는가를 성찰해 보세요. 실수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인연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세요. 오늘의 모든 경험이 내일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공성의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며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공성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순간들에도 이 또한 인연이며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건강한 상태도 아픈 상태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병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몸이 쉬라고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병고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경제적 불안정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돈도 인연에 따라 오고 가는 것임을 이해하면 덜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공성의 지혜가 치유의 힘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 사람의 아픔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은 나만 괴롭게 하지만 연민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실천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집착과 욕심이 고개를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정성껏 걸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욕심이 일어나도 금세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고 내 것이 없어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성의 지혜가 점차 몸에 배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했던 얼음이 봄볕을 받아 서서히 녹아가듯이 우리의 집착과 고집도 공성의 지혜를 만나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에도 때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는 것처럼 꾸준한 실천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화가 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덜해진 것, 감사하는 순간이 늘어난 것. 이 모든 것이 공성의 지혜가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혼자서만 수행하려 하지 말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법우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어려운 점들을 상의하다 보면 수행의 길이 훨씬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절에 다니며 법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불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공성의 지혜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면서 모든 존재를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자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면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이며 모든 생명과 하나라는 깊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무상함을 이해하면 희로애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우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의 공성을 깨달으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성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사랑이 더 순수해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더 과감하게 베풀 수 있고
더 용기 있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성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또한 공성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원래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었다면 죽음도 단순히 하나의 변화 과정일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만 바뀔 뿐 본질적인 에너지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하나의 작은 행동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지구와 모든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공성의 지혜는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세상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지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혜를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와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곳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성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공성의 지혜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집착과 욕심,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길거리에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며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성의 지혜로 맑아지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성의 지혜에 대한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